자, 로마서, 제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신이라고 했으니까 뭐라는 거죠?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합니다. 편지 서자를 써가지고. 그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겠다고 모아준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중에 그 중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거기에는 많은 교회들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거기를 더 지나서 지중해의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스페인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정거장 역할을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어떤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선택한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자기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이 로마서에 또 나와요. 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1번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하고 그리고 그리스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 혹은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 하면 누구지 다 알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 누가 세웠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 안 했는데 누가 세웠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저기 뒷부분을 가면 7장 이런 데 가면 스데반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가가지고 9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명령을 좇아서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시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 말, 어떤 사람들은 영어,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떠드니까 밖에서 듣기에는 그냥 와그랑 막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밖에 있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것들 뭐냐 저거? 쟤들 술 먹었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성경 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성령 내리신 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순절 명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다른 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중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도 않을 때거든요.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4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는 싶은데 로마 교회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편지에다가 뭘 써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1장 처음부터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소개를 시작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런 좀 미심쩍은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 바울이 직접 가르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이 뭔지 그 정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곳이거든요. 원래 이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살던 데가 아니죠. 그리스인,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로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원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자, 예수님을, 그 오순절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로마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어떤 로마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이렇게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끼리 섞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잘 화합이 안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전에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이방인들은 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를 해요. 왜? 자기는 저기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가 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차별이 없다. 그들 간에 차별이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머릿말이 나옵니다. 자기소개를 해요, 여기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의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구원의 결과를 6장에서 8장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 얘기를 해요. 9장부터 11장까지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 또 사회 밖으로 나가 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지금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맺은말, 편지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가 있겠죠?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로마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